기도하는 삶 있으리라 아니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고 섰사오니 말씀을 운반하는 도구로 통로로 쓰임되게 하시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힘과 소망과 꿈을 가지고 믿음을 대로 승리하게 하시고 요정은 다만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되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목은요, 머릿속에다 또 제목부터 집어넣으셔야 돼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입니다. 자, 우리가 꿈을 꾸면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 주의 한 조그만 호텔에 어떤 종업원이 너무 믿음이 좋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호텔 종업원으로 있으면서 늘 기도 생활을 쉬지 않았습니다. 이제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 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꿈이 뭐냐면 호텔 종업원 주제에 이제 호텔 경영자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뉴욕에 있는 아스토리아 호텔이 신문 광고에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광고가 나온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꿈이 생겼네. 내가 이 호텔의 주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신문 광고를 여기 청년은 오려서 벽에다 붙여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비바람 치고 폭우가 한없이 쏟아지는 늦은 밤이었는데 한 노신사가 그 호텔에 들린 거예요. 이 청년이 종모를 있는 호텔에 찾아왔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 지역에 큰 어떤 단체에 모임이 있어서 호텔은 초만원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생각할 때 어디로 가도 이 청년이 지금 또 있는 그 호텔뿐만 아니라 어디 가도 방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노신사에게 자기가 자는 방을 내주고 자기는 밖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 청년에게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열리는 큰 행사에 초청장이 왔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초청장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도착해보니 초청장은 누구냐면 예전에 자기 호텔에 와서 자기 방에서 하룻밤을 묵어갔던 노신사였습니다. 그는 너무 반갑게 그를 맞이해주면서 이 호텔에서 종업원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되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아니에요? 늘 하나님께 꿈을 안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알고 보니 그 노신사는 호텔을 경영한 경영주 아주 갑부였습니다. 손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 청년의 친절을 마음에 담아둔 것입니다. 그 청년을 그 호텔에 이제 초청해서 큰 중책이 맡겨졌어요. 그래서 그 호텔을 수리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힐튼 호텔. 자, 우리나라도 힐튼 호텔 있죠? 아멘. 우리 태국에 여행을 갔을 때 해외 여행이 처음이었는데요. 그때 힐튼 호텔 너무 좋아요. 태국에는 풀장도 너무 멋있고 이제 그 야자수나무 해갖고 4박 5일을 거기서 지낼 때 음식도 기가 막혔고 너무 친절하고 대우가 좋았고 경관도 너무 좋았는데 이 호텔입니다.
경영주가 되어서 온 세계 각국에 힐튼 호텔이 많이 있죠. 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요. 놀랍지 않아요?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데 세 가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영적 성장이 일어나요. 기도하면. 그리고 신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한 응답이 이루어지고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요셉에게도 세 가지 이제 기도의 사람이고 꿈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요셉의 특징을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요셉은 자기가 갖고 있는 꿈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제 형들에게 팔렸고 너무 많은 고난 후에 오늘 본문에서 많이 지나가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청년의 때 어린 나이의 요셉의 모습이고 당신들이 나를 그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일 지금 자기가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형들이 팔아서 당신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인 줄 아세요? 이러고 이를 박박 깔고 원수 갚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자신의 미래와 하나님의 예정을 알 수 있었던 것은 꿈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통해서 이제 어떤 꿈, 비전, 소망을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둘째, 이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난과 역경이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이겨나가는 힘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37장이죠. 23절, 2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물이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물에 빠져나오지 못하면 죽었을 겁니다. 자, 아버지 집에서 가장 사랑받던 자였습니다. 그러고 이제 연거푸 오늘 본문에 이제 두 가지 꿈을 꾸게 돼요. 형들은 이제 어머니가 넷 중에서 배다른 형제니까 시기심이 있어요. 그래서 늘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꿈으로 자랑을 하니까 요셉을 시기하여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형이 만류에 따라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이제 또 애국으로 팔려가죠. 보디발의 종의 신분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감옥까지 가는 자신의 무슨 허물과 죄 때문이 아니고 이상하게 믿음의 사람인데 기도의 사람인데 자기의 운명 자기 계획과 상관없이 이상하게 자기는요 타국의 먼 나라에 이제 종살이에서 또 어디에요? 감옥까지 가는 그런 역경과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저 요셉의 생애는 수없이 많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절대 절망이나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닥치는 그 경륜을 알고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오늘의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김진호 목사님 유튜브를 보다가 그분이 그 유신 때요 이제 한 거 하다가 이제 체포가 되어서 남산 지하에서 많이 이제 그 고문을 당하셨나 봐요.
이제 감방, 독방에서 지내면서 15년 형을 받았을 때, 그 이제 고문으로 인해서 토하고 막 이제 눈도 잘 안 보이고 시력도 감퇴되고 또 이제 피도 막 토하는데 그 지경에서 이제 성경을 보다가 젊은 날이 아닙니까? 30대 15년 형을 받았으니까 8세가 하여튼 추록할 시기가 이제 그래요. 성경을 읽다가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권사님과 우리 장로님과 우리의 가는 길을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알고 계시면 왜 그런 고난이 억울한 고난을 당할까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요 그냥 편안하게 두지 않아요. 단련하셔요. 요셉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어떻게 노예로 또 감옥으로 그런 단련하신 후에는 그 이후에는 정금같이 나으리라. 이 말씀을 당신에게 레마로 받았어.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친 거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정금같은 쓰임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소망이 생기니까 감옥에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열심히 운동을 했다고 그래요. 감방 이렇게 이제 그 담벼락을 이렇게 돌면서 무언가 눈이 시력이 잠깐만 안 좋아지니까 비타민이 부족한가. 그래서 그런 비타민을 식사로 비타민 많은 야채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담벼락을 돌다가 보니까 뭔 채소 같은 게 있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토끼풀이었습니다. 토끼가 먹으면 독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먹어도 되겠구나. 근데 그거를 씹어서 국물을 마시고 뱉기도 했다면서 눈의 시력도 좀 좋아지고 어쨌든 열심히 운동해서 이제 출소를 1년 1개월 만에 같은 출소를 하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자, 저도 이제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까지 많은 또 저도 연단과 고난의 세월이 있었을 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의 약속을 부여잡고 제가 극복할 수 있었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의 일꾼들 보면 모두 간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사람들이 이제 세워지고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세 번째는 요셉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어떤 형편이 있든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37장 4절 6절에 보면 그 형들의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더욱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6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자, 요셉은 아버지 앞에 사랑받으면서 이제 형들의 시기를 또 받고 또 형들의 아버지의 또 심부름도 잘하고 성실했어요. 39장 4절에 보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충분을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보디발 집에 이제 종으로 팔려가서도 어디에서나 너무너무 성실했습니다. 철저한 섬김과 청지기 삶으로 그는 아들의 때나 또 종으로 팔려 있을 때나 아니면 누명을 쓰고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있을 때나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최선을 다합니다. 어디에서든지. 39장 22절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너무 성실한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기잖아요. 신임을 얻은 거예요. 39장 23절에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미래의 꿈이 있다며 매일매일 우리는 기도하십시오. 실패와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마시고, 그것이 미래에 대한 성취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5가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자부심입니다. 네. 자부심 있어야 돼요. 이게 뭐 자부심, 이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거든요. 자부심과 긍지가 있으면 어떤 형편에서도 위축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데요. 자기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별 볼 일 없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를 지으셨고, 또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 이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이제 섬겨야 되는데요. 다른 사람을 향한 또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3번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데요. 이 믿음은 동료나 가족, 구성원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에 영향을 줍니다. 이제 믿음이 없으면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또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4번째, 소망입니다. 미래를 향한 마음가짐인데요. 소망은 모든 변화의 근본이며 훌륭한 촉매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소망이 없으면 절망하죠. 5번째, 용서입니다. 용서는 과거와 관련 있죠. 과거에 내게 아픔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열리지가 않아요. 요셉 보면 정말 진정으로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자,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죠. 형들이 팔아서 온 것이 아니고,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영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러면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자신의 지금 모든 과정, 겪어온 과정과 당신을 총리까지 세우신 그분이 자기 잘나서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당한 모든 것을 원수를 갚을 필요가 전혀 없죠. 근데 어때요? 우리나라는 정권을 잡아서 뭐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하려. 복수는 복수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고백하는 용서의 사람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정말 대표적인 용서의 사람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남아공에 닉슨 만델라라는 이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흑인 인권 운동가요. 근데 이제 그분의 뭐 많은 이제 그런 활동들이 있는데 어쨌든 1964년에 몇 번 옥고를 치르고 이랬지만 64년에 이제 또 체포가 되어서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복역하여 27년 동안 종신형을 받는데 이제 죽을 때까지 거기서 못 나오는 거죠. 27년을 복역을 합니다. 그러고 1979년 옥중에서 나왔어요. 옥중에서 79년에 여러 가지 상을 받습니다. 자와 할렐 레주 상, 또 1981년 브로노 크라이스키 인권상, 1983년 유네스코 시몬 볼리바스 국제상 이렇게 받으면서 세계 인물이 이제 알려지고 상징적 존재가 되는데요. 1990년에 이제 추록을 하잖아요. 추록을 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지지자들을 통해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요. 그 옥고를 치면서 자기를 너무너무 못돼 빠지게 고문하고 조롱하고 이랬던 그 감역관들 있잖아요. 감방의 간수들과 또 뭐 채석장에서 일하고 이러는데 그 간수들 그 대통령 그 취임식 자리에 가장 특석 자리를 배석하고 그분들을 앉혀요. 얼마나 멋지고 용서의 사람입니까? 그런 게 큰 인물인 거죠. 자, 오늘 소인배는 용서를 못해요. 그래서 내게 상처 준 거 보복할 생각은 하지만 큰 그릇의 사람은 용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대로 이제 정말 죄수의 몸에서 총리까지 된 타국에서 당대 가장 큰 대국인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는 어렸을 때부터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조금도 의심치 않고 기도한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가 꿈이 이루어지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니다. 자, 요셉은 첫 번째 꿈이 언젠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고난과 역경이 있죠. 흔들리지 않고 그 고난과 역경을 굳세게 이겨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어떤 형편에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아들의 때, 또 노예의 때, 감옥의 때도 그 자신의 맡겨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죠. 자, 네 번째가 어때요? 어떤 형편에서 자기가 복수할 만한 자리에 앉았잖아요, 지금. 근데 형들을 다 용서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소인배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가 지금 성사 문제로 대법원까지 가 있는 것도 우리에겐 하나도 우리가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성사를 끌어야 할까요? 나에게도 더 그릇을 넓히고 더 용서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더 겸손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기도함으로 우리가 미래를 향한 꿈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비전과 꿈이 있다며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늘 기도에 힘쓰며 어떤
고난에서도 역경에서도 실망과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또는 어떤 형편에서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언제나 너그러운 용서와 관용의 사람들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래요. 걱정거리가 많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소망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경을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최악의 장로님, 주일원금, 김영진 권사님, 주일원금, 김영희 목사, 주일원금과 또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빈손 들고 이 땅에 나와서 또 아버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하게 먹거리 일용할 것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머니 마르지 않은 복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 주머니를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도 운영하는데 설교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재정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금도 은도 다 주일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심하며 걱정 근심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또 이제 극성을 부리고 확산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에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고요. 소독도 열심히 하고 마스크도 또 잘 쓰겠지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초월해서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번 주 목요일에 제가 이미 광고를 했고 또 저기 어디 누가 또 사랑 우리 노예 식구가 저 전주에서부터 그 필리핀에 보낼 물건을 싣고 오거든요. 그 선교에서 지금 저기를 이번에 보내는데 이제 선교사님 오실 거예요. 그분 오셔서 몇 사람이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올 거고 제 성탄 전에 한 번 또 예배를 드릴 거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또 그 마음에 준비를 해야 되겠고 어쨌든 열심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럴 때일수록 더 잘 경외를 해야 되겠습니다. 1288장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 권사님도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며 쓰임받을 것 생각하고 사진을 걸어 놓든지 어떤지 힐튼처럼 기도를 좀 하세요. 꿈을 가지시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긴 병되고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영원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애써 이름이 날 속히오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오니 내게 찬양하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져서 온전히 나를 믿으라.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장로님 권산 머리와 저들 건강과 후손들 위에와 또 경제적인 모든 것 위에 찬미 선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선교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